다 같이 인사합니다. 가정의 축복과 사명을 회복하는 주일 됩시다. 네, 우리 첫 초의 가정. 하나님이 만드신 기간이 두 기간이 있습니다. 영적인 기간과 육신적인 기간. 영적인 기간은 교회라는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또 가정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쉼도 얻으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가정을 만드신, 그래서 최초의 가정을 만드신, 결혼을 만드신 이 기원을 지금 본문 말씀에 지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주례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자, 이제 예식장은 에덴 동산이고 주례는 하나님이시요. 그 신랑은 누구누구 이름 불렀죠. 그 다음에 신부는 누구누구 여자.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주례사를 하시는 목사님도 왔습니다. 맞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세상 오신 아무는 그냥 하나님이 말씀을 만드셨어요. 또한 사람도 하나님이 창세기 26장 28절에 하나님이 계획을 먼저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게 누구냐? 인간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누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갖고 우리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자, 이 얘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영적인 우리의 존재를 만든과 동시에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걸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요, 먼저 개인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정 구성원의 가장 큰 첫 번째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가 만났을 때에 온전한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가정의 시작이 출발되어지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고, 그래야 사람끼리 말이 소통이 돼요. 왜? 우리는 생각이 다 틀립니다. 우리의 감정이 다 틀리고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문화가 틀리고,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 틀려요. 이것들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 부딪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의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나의 감정도 나의 느낌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있는 자와 하나님의 생명 있는 자가 만나는 것이 첫 번째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 이게 가정 구성원의 첫 번째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우리 인간들한테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비밀을 주셨다라는 것. 우리를 지으신과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조건이 하나 있었죠. 창세기 2장 15절 17절에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주셨어요. 그러면서 선악과라는 언약을 주신 겁니다. 이 선악과 열매 따먹은 것 때문에 삐졌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거는 너는 창조자여, 나는 창조자여, 너는 피조물이다. 그리고 내 안에서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그 비밀은 이 선악과의 언약 안에서,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신호등으로 표현하셨어요.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는 데 있어서 신호등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를 귀찮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표현했습니다. 똑같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 선악과는 모든 것을 다 너의 마음대로 하되 너를 지킬 수 있는 하나의 법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되어졌었는데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18절에서 25절 말씀까지는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는 쭉 순서가 나와요. 18절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이 혼자 있는 걸 보면서 홀로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다라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모두가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딱 한 번, 지금 창세기 1장 2장 지나가면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혼자 살 때에 행복하고 편안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요즘 세상에 하루 사람들한테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혼자 사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 덕분에 이제 후대가 끊어지고 있죠. 그래서 뭐 후대 아닌 다른 사람을 가져다가 자녀 삼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원리하고는 맞지 않는다라는 것.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아담이 짝을 찾은 적이 없어요. 우리는 짝을 찾아서 막 헤매고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저기 아담은 짝을 찾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갖다가 붙여주셨어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짝을 찾으려고 굳이 그렇게 헤매지 않아도 하나님이 붙여주세요. 근데 어디서 붙여주시느냐?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짝은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그곳에 있을 때 같이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사명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이 곳에서 만나는 짝이 최상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일을 위하여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부부 원리도 가정 원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가 누구냐? 부부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자녀들을 낳게 되면 부부 사이를 굉장히 소홀하게 여겨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의 출발은 부부예요. 그래서 부부가 먼저 소통이 되어져야 그 속에서 자녀들이 안정되게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이 인간의 아이디어나 그런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서 그래서 결혼은 계약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이에요. 근데 이것은 불신자 세계 속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불신자 속에서는 뭐 백마탄 왕자를 찾기도 하고 또 남자가 여자를 봤을 때는 복부인 같은 사람이 아주 좋잖아요. 왜 세상 살아가기 힘드니까. 나는 남자 하나 만나서 좀 편안하게 살고 싶고 남자는 여자가 복부인 역할을 해주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왜요? 여기 보면 돕는 배필로 창조했다고 나와 있어요. 창세기 2장 19절에서 21절 보면 모든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이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인간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어서 이 아담한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어디서부터 줬냐? 이 짐승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졌어요. 근데 그 수없이 많은 짐승들의 이름을 짓는 아담이 오차 없이 번복되는 것이 없이 정확하게 지었다라는 것. 그 이름이 지금 불리고 있는 이름이라고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배필은 어디서 구했느냐? 아담을 잠들게 하셔서 그 안에 있는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거기에서 만든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짝을 만나야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둘이서 그렇게 상처를 주고받느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짝이 아니기 때문에 내게 있는 뼈가 자꾸 찔러서 그런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에게 있어서 갈비뼈를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취해서 사람을 만들어서 아담한테 붙여주셨다라는 것. 이게 여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유교적인 사상처럼 그렇게 남자가 위고 여자가 아래고 남자가 뭐 괜찮고 여자가 미치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돕는다라는 이 뜻은 히브리어로 에제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단순한 보조자가 아니고 상호 보완적이면서 동등한 존재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살다 보니까 나라마다 그 관습이나 풍습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까지는 남아 선호 사상이 있어서 이 유교적인 사상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남자가 위에서 군림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는 거기에 억눌리다 보니까 이제 여자들이 해방을 느끼면서 이제 남자를 밟으려고 그러는 이런 잘못된 이제 생각들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가 유교적인 사상이 언제부터 사라지기 시작을 했느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예요. 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이 동등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교육받으면서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 속에서 고린도서 6장 14절에 보면 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영적인 사실을 사실 몰랐어요. 하나님 믿어야 되는 것도 알았고 구원받아야 되는 것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았는데 지금처럼 세밀한 가운데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요. 정말로 사람은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살아가는 게 우리 사람이는 게 신학적인 원리거든요. 뭐 이 원리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계시고 나도 있고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분명히 이 말씀을 주셨어요. 고린도서 6장 14절에 몰랐냐 알았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매지 말라. 그 얘기를 알았는데 나 정도 믿음이면 뭐 우리 남편을 얼마든지 내가 케어해서 신앙생활하고 할 수 있지 않겠냐 이 생각을 가진 겁니다. 또 그때 마침 저기 계신 저 장로님께서 뭐 저기 마누라가 예쁘면 처갓집에 기둥을 보고도 절을 하는데 마누라가 예쁜데 무슨 교회를 안 가겠냐 이랬어요. 사람의 말을 철떡같이 믿었습니다. 2년은 나오더라고요. 2년은 따라 나오더니 어느 날부터 교회 와서 신문 보고 있지를 않나 졸고 있지를 않나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인가부터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교회로 저희 남편은 세상으로 두 갈래 길이 이제 놓여져 있죠. 갈등이 시작될 수밖에 없죠. 저는 저 나름대로 교회에서 남편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고 또 우리 남편은 남편대로 저희 남편이 나름대로 굉장히 세련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옷을 사줘도요. 얼마나 세련된 걸 사준지 몰라요. 밑에는 아래는 짧을수록 좋고 위에는 드러날수록 좋고 그래도 신혼 때는 나름대로 꽤 이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데리고 다니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저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직장 다니는 사람은 토요일날 주일이 바깥에 나가서 놀 수 있는 저류의 기회인데 지금 하루 늘어서 금요일부터입니다. 그러니 갈등은 시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제 이런 세월을 너무너무 오래 살았습니다. 어떤 청년이 물어요. 목사님 불신자 남편하고 결혼하셔가지고 어떻게 그 남편을 교회까지 오게 하셔서 장로까지 되게 하셨습니까? 이래서요. 제가 그랬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물어 뜯겨가면서 여기까지 왔다. 너는 될 수 있으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굴에 들어가서 물어 뜯기는 것도 뭐 나쁘지만은 않다 그랬거든요. 여기 계신 청년들 있는데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냥 말씀 듣고 편안하게 가는 게 심심하시거든. 그냥 호랑이 굴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시는 것도 뭐 아주 그냥 그러니까 확실해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확실해져요. 이겁니다. 자, 농담이고요. 이 말씀은 이 돕는 자라는 이 의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돕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쓰실 때도 이 단어를 쓰셨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종종 하나님 자신이 이 묘사한 그런 단어로도 쓰임받았던 이 단어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만드시되 어떻게 해요? 돕는 배필로. 그래서 이 도와서 뭐 할 거냐?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아니고요. 같이 연합하여져서 하나님을 섬기고 세계에 복음하는 공동체로다가 하나님의 가정을 처음부터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아직 부부가 하나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아직 이 복음 속에 깊이 들어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정에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가정의 시작이 아담이었잖아요. 거기에 하와를 만들어 주셨고 그 속에 이제 자녀들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이 우리 가정이 정말로 세계보화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가정이다. 이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랬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뭔가를 얻고자 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가정은 그게 아니에요. 서로 돕는 자예요. 그렇죠? 부족한 부분을 서로 돕고 그럼 나는 어떡하냐? 하나님한테 받으시면 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한테 모든 복을 다 받았습니다. 근데 이 비밀을 알지 못하다 보면 뭔가 자꾸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인간한테 자꾸 엉겨붙어요. 그러니까 나도 부족한데 또 옆에서 엉겨붙는 사람까지 있으니까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부부의 원리를 여러분이 회복하게 되면 23절에 아담의 사랑 고백이 나옵니다. 자, 우리 혹시 여러분 교환 갖고 계시나요? 녹지 갖고 계시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자, 아담이 여자를 보고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너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어때요? 내 몸과 같이.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수요일날 여러분 에베소서 계속 들었죠. 에베소서에 보면 남편들이 아내를 향하여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자한테는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남편을 섬기라 그랬어요. 왜? 이 원리입니다. 내 안에서 빼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고 여자는 내 몸 안에 있는 갈뼈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처럼 사랑하고 여자는 나의 주인처럼 남편을 섬기라는 이 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요, 우리나라하고 전혀 안 맞는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풍습하고 안 맞는 말씀이 24절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렇죠?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게 원리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정서는 자녀가 결혼을 해도 참견을 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결혼했으면 독단적인 가정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자꾸 참견을 해요. 이러다 보니까 고부간의 갈등. 요즘은 이제는 고부간의 갈등보다는 여자 친구들께서 자기의 친정 부모를 또 모셔야 된다고 때를 써요. 그래서 요즘은 그러네요. 남자 아들 가진 사람들은 뭐 어쩌고 여자 딸을 가진 부모는 뭐 어쩌고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그래서 대부분 어떤 부모랑 살 거냐 그러면은 여자 부모랑 살 거라는 이 친구들이 요즘 세대에 많이 나온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남자보다 여자가 세지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제발 여기 계신 시어머니 되실 분들은 너무 자녀의 가정에 참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부모들한테 기댈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독단적인 가정으로
하나님이 만들어가길 원하십니다. 거기에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을 듣는 것도 아니고 내 말을 듣는 것도 아니고 상대편의 말을 듣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몸이란 삶 전체를 공유하고 있는 영육의 공동체의 연합을 말해요. 그래서 이거는 내 거, 저거는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삶 속에서 그거를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의 연합.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자녀가 양육되도록 하셔야 돼요. 자녀들은 다른 데 가서 뭔가를 배우지 않아요. 가정에서 가장 많이 배웁니다. 왜요? 삶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삶이 부모가 한 방향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때 자녀들은 흔들림 없이 갈등 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녀들로 성장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제도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이 가정 제도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8절에도요.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래서 그걸 나누지 말라는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에베소 5장 31절 32절에도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 비밀이 크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연합시켰어요. 그렇죠? 부부 얘기를 해가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그렇죠?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지 않으면 올바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부부랑 같이 연합을 시켰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부부가 맺어졌을 때에 창세기 2장 25절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합니다. 숨길 게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뭔가 감출 것이 없고 부끄러울 것이 없었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이 축복을 잊어버리면서 사람들은 나 중심, 육신 중심, 잘못된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도구 중에 하나가 남편과 아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 시작부터 나의 만족을 채워줄 사람이 누구냐 이걸 찾아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 누구냐 이걸 찾는 거예요. 나의 감정과 나의 삶을 유익하게 할 사람이 누구냐 이걸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인생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계속적인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런지를 몰라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6절 19절에는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가 맞이하는 것들이 나와요.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평탄하지가 않아요. 늘 뭔가 가시와 엉겅퀴와 뭔가 힘든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돋아나게 돼 있으면서 그 힘든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노력한 만큼 대가가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애꿎은 옆에 있는 사람을 제일 먼저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진 이 가족이 가장 상처를 많이 주고받는 그런 가족으로다가 전락해버렸다라는 거. 가정에서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가정에서 행복하지 못하게 되면 사실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사회를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까지도 병이 들어버리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것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이 만드신 육적인 기관을 파괴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까지도 파괴시킬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청소년 문제까지도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까지도 어둡게 만들어 버리는 이 전략을 쓰고 있는 게 누구냐? 바로 사단이라는 거.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그 인간들은 이 수용력이나
어떤 신뢰 관계가 굉장했던 거예요, 서로에게. 그 고백했던 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일단 수용력이나 신뢰 감각이 파괴가 되버려요. 그러니까 서로 의심할 수밖에 없고 서로 질타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나 중심이 되다 보니까 내가 편하지 못하게 되면 다 상대 탓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서도 우리 아담과 하와가 있었을 때는요, 뭔가를 하게 되면 부끄러움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인간들이 내가 나의 죄값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숨기는 거예요. 서로 숨기고 전가시키고 그걸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다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으로 전락했다라는 거. 이게 누구냐? 바로 고린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세상 신이 이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해서 계속적인 멸망의 구름토기로 우리를 끌고 가고자 하는 그 전략 속에 우리가 빠져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문화도 하나님 없는 육신만 있는 문화예요. 여기 창세기 6장에 보면요, 이때에 세상은 어마어마하게 발전했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보다도 더 발전한 그런 세상이었다라고 이야기해도 돼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기준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 세상 것도 갖고 그래서 짬뽕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은 육신을 이길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단이 가져다주는 그 육신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과 똑같은 겁니다. 절대적이어야 되는 하나님 앞에의 예배 관계, 절대적이어야 되는 하나님의 미션 세계 복음화가 삶의 기준이 된 것이 아니라 육신의 즐거움도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 안에 육신의 즐거움이 없냐? 있다니까. 근데 그거 말고 타락된 그 모습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탄식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악함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라는 단어가 최초로 나오는 단어예요. 그때에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노아를 부르셔서 말씀하신 게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정이 방주가 되셔야 됩니다. 방주를 지금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살아라 이 소리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살아라 이 소리예요. 여러분 가정이 방주 역할을 해줘야 세상의 죄악된 물결이 우리 가정으로 파고 들어오지 못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방주 역할을 해줘야 그 세상의 타락된 물결이 우리 아이들을 집어삼키지 못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온 땅이 부패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로마서 8장 13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결국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던 것처럼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아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지금 똑같이 가고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없이 사람들이 전부 육신이 되어서 육신의 즐거움만 찾고 있고 나 중심이 되어져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죽여도 상관이 없는 이런 시대가 된 데가 지금 오늘날만이 아닌 거예요. 이 노아 시대 때도 그랬었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도 그랬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은혜를 주신 부분들이 있죠. 근데 사람들은 끊임없는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뭔가 성공해 보겠다란 이런 야심찬 그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곳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5절에도 보면요.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뭔가
행복할 것 같은데 결국은 상처투성이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러면서 이 시대에 로마서 1장 28절 32절에 보면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면서요. 쭉 약한 일 하는 모습들이 전개되어져 나옵니다.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그냥 버려두신다는 얘기예요. 버려두셔서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이러신다라는 거 무서운 말씀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진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회복해야 될 가정과 그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짝지어준 부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야망과 나의 목적을 채워줄 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족한 부분을, 외로운 부분을, 홀로 있는 부분을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의 몸에서 만들어낸 존재가 누구냐? 여자예요. 그럼 남자는 누구냐? 나의 몸이에요. 그래서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도와주는 관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가장 도와줘야 될 게 뭐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세상에 먹고 입고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미션을 갖고 내가 태어난 만들어진 존재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가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먼저요. 복음을 알아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그분이 우리에게 제사장이 되어져서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지금 재앙 만나지 않고 살아도 될 그런 신분이라는 것.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세요.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세요. 그분 때문에 그분을 믿고 내가 영원한 저주와 지옥 권세 속에 있어야 되는 내가 그 죄를 용서받고 의인된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다른 행복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행복을 행복이라고 여러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배필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결혼할 우리 청년들 이 배필의 기준은요. 뭐 생명이 있으니까 지금 교회 안에 와서 앉아 있겠죠. 세계복음 할 수 있느냐예요. 첫 번째 배필의 기준이에요. 정말 세계복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세계복음의 현장 속에 있었을 때 만나지겠죠. 두 번째 배필의 조건은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있는 그 장소 속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쉽게 만나지게 하겠죠. 육신의 즐거움은 잠깐입니다. 금방 그랬잖아요. 뭐 제가 우리 남편하고 결혼했을 때 육신을 보고 결혼했지 무슨 영적인 걸 보고 결혼했겠습니까? 영적인 걸 보고 결혼했으면 당연히 안 하지. 안 믿는데. 근데 사람 말을 철석같이 믿은 거예요. 뭔 말을요? 마누라가 예쁘면 처갓집에 기둥에도 절을 하는데 내가 교회를 안 가겠냐.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더니 2년 지켜주더라니까. 2년 지켜주고 그 다음에는 호랑이 굴에 들어갔다 나왔다니까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거 굳건히 붙들고 있으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돌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를 왜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소유물이십니까? 아니요. 세계 복음화의 바톤을 이어가야 될 그 한 세계 복음화의 공동체의 팀으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미션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될걸요? 제가 우리 태영아부한테요, 이야기한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237 5천 종족을 품기 위해서 태영아부에다가 237 5천 종족 나라를 붙여라 그랬어요. 아마 붙여놨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요. 아이들이 말로 한다고 듣습니까? 조그만 아이들은 말이 들어가는 시간표가 아니에요. 보여줘야 되는 시간표. 그래서 우리 우리 장모님네 가정에는 방이 큰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놀고 있는 방에다가 붙여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우리 교회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올 때에, 요번에 필리핀 왔었잖아요. 자, 태영아부나 그 아이들 있는 집에서 필리핀 선교사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필리핀에서 설명해 준 분 계십니까? 맨날 부호만 해오지 마시고요. 실제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번에 인도네시아 팀이 왔잖아요. 그럼 얘네들한테 인도네시아에 대한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거리잖아요. 실제적인 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가정에서 해야 될 미션홈의 축복이에요. 방주 역할을 해줘야 되고, 세계복음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내가 실천해야 될 미션이 어떤 건지. 그렇죠. 세계를 살리려면 세계의 그릇이 돼야 되잖아요. 세계를 살리려면 세계에 가지고 있는 그 지식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어떤 권사님하고 오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왜?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요, 어떤 자리에 섰을 때에 두려움 없이 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에서 리더자의 교육이 저절로 되고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무슨 행사를 한다고 앞에 나와서 율동을 하고 발표를 하고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얘네들은 아예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율동을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 앞에 나서는 그 교육이 저절로 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왜 오늘 오시면서 그러더라고. 자기 아들은 집에서 말을 하나도 안 하는 줄 알았더니 밖에 나가서 말을 그렇게 잘한다네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을 하신대요. 이제 집에서는 말이 안 통하니까 안 하겠죠. 대화가 통하는데 안 하겠습니까? 시끄럽게 떠들어서 문제인데. 응? 근데 밖에 나가면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은 리더자의 교육이 이미 돼 있어요. 거기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써서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얘야 너는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는 랩런트다. 그거 이렇게 해라.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가정마다 신방할 때 보면 제가 이 역할을 많이 해주거든요. 집에서 방주 역할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보다 제일 많이 사는 것이 집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예배의 축복 누리시기 바라고요. 집에서 포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과 세계복음화라는 미션을 잡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사실을 가지고 응답받은 거를 아이들한테 포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교육시키지 말고요. 교육시키면 아이들이 조금만 눈치채면 그래요. 너는 안 하면서 왜 나보고 하라 그래요. 여러분이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나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린 자꾸 아이들이 작다고 해가지고 나의 소유물처럼 다루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아이들도 하나님이 지금 다루고 계세요. 그 다루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아이들을 케어하고 인도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예 선포했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자녀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그런 237 5천 종족과 관계되어져 있는 아이들로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루디아의 집의 시작이었어요. 그렇죠.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나서 루디아가 뭐라 그랬어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 얘기는 내 집에서부터 이 복음이 선포되어져는 그 일을 하고 싶다 이 소리예요. 루디아의 집이 나중에 뭐가 됐어요? 빌립보 교회라는 곳으로 탄생되었던 게
이 루디아의 집이에요.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죠. 데살로니가도 한 사람, 야손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고린도도 브리스가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한 집이 여러분 지역의 그 어두운 사람들을, 병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요, 남은 자, 순례자, 이 정복자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정이에요. 남은 자가 뭐예요?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과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란 얘기는 뭐예요?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살아남는다 이 소리예요. 이 남은 자가 남을 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우리 후대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남길 자를 남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후대한테 제대로 각인뿌리 체질될 수 있는, 신명기 6장 6절 7절이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랬어요. 손목에, 이마에 모든 것을 다 매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집에서 이 모습이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교육기관에서 이것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의 첫 번째는 어디냐? 가정교육입니다. 교육의 첫 번째는 가정이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그러나 우리는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서갈에서 4장 6절에 인간의 힘으로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나의 신으로 되라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할 때의 사도행전 2장이 거기 나와 있는 말씀은 뭐예요? 꿈을 꾸며 환상을 보며 예언할 거면 이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것들을 보여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미래를 미리 보고 갈 수 있는 그 응답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것.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후대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회당 운동을 펼쳐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왔다가 가는 그 발차기 속에 우리의 자녀가 디모데 같은 자녀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는데요. 디모데 같고 내 아들아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얘기는 바울이 봤을 때 디모데가 정말 올바른 복음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정말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 모든 걸 갖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김중곤 박사님께서 백문일답을 갖다 이해하신 적이 있어요. CCC 단체의 대표시죠. 근데 이분께서 100가지의 질문을 던졌어요. 100가지의 문제를 질문으로 던지면서 여기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때의 답을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한테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의 원인이 보이지 않는 창세기 3장 그 사단의 일부터 시작이 되어졌다면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소유하셨다면 이제 여러분 인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세계 복음의 미션을 주셨다면 이제 그것을 위해서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길을 따라서 여러분이 가게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 응답들이 올 것이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는 그 응답 속에서 모든 문제 속에서 답을 얻는 그런 사람으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은 다른 문제 아닙니다. 내가 복음의 사람, 세계복음화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줬는데도 안 들으니까 잠깐의 갈등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주신 문제고요. 우리에게 위기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의 도전이요, 세계복음화의 도전인데 멈춰있기 때문에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진짜를 도전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사건을 주셨다라는 걸 아시고요. 문제, 사건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내가 믿고 그 말씀을 받는다면 평안함 속에서 말씀의 흐름 속에 응답받으며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매시, 매 사건마다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공동체로 세우신 가정의 응답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부와 자녀와 가정이 주를 섬기는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함께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회복되지 않은 가족이 주께 돌아오는 복된 주간 되게 하셔서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가는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